아비암이 죽고 나서 아사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아사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다윗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1년 더 긴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군사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지요. 아비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베델을 찾아오는 베델을 차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군사적으로는 뛰어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군사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강성하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고립이 되니까 다메섹에 사람을 보냈어요. 시리아 왕에게 북이스라엘 말고 유다하고 잘 지내자 화친을 맺습니다. 비록 열왕기 저자가 이 아사 왕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왕으로 평가하지만 여러분 역대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방 민족을 끌어들여서 나라의 고립을 막으려고 했던 이 아사의 결정, 이것을 하나님을 불신한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 면에서 아사의 41년 통치를 생각하면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 이런 악한 왕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한 아사 왕 같은 왕이 어떻게 나왔는지 신기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또 되게 참 정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왕 같은 왕이 없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입장에서 오랜만에 속이 시원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의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이 아세라 신상을 가증한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근데 어떤 학자는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어머니를 태후의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태후의 자격을 박탈해 버릴 정도,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폐위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사의 종교개혁도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 무엇을 없애지 않았냐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뿌리 깊은 우상숭배에 전체 나라가 빠져있는 이 일을 개혁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도록 늘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 나중에 믿지 뭐. 지금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지 뭐. 여러분, 나중에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왕 때부터 처음에 시작한 그 왕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청종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구렁텅이 안에서 꺼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은 거룩을 원하는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규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가 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죄의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에서 아사의 행동을 보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15절 보니까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자기가 성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개혁하고 또 우리 가정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한다고 할 때 어떤 상상을 하냐면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없애고 바꾸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맞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개혁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우리가 무엇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받들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별한 것을 받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받들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대상은 다른 사람 혹은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 내 자신,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론 똑똑해 보일 수는 있지요. 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개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부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뉴욕 상실장로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요,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나라로, 사회로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